지난밤 피곤한 몸을 주님의 날개 아래 편히 쉬게 하시고 새날 맞이하는 미명에 아버지의 무릎 아래 앉아 기도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저희 힐탑에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부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아침 주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귀하고 복됨을 저희의 삶을 통해 느끼며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마귀는 더욱더 저희들의 삶을 시험하려 하고 또 무너뜨리려 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 귀한 어른들을 주시고 날로 새로워지는 굳건한 믿음을 저희들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프신 몸에도 주님의 치유하심이 은혜가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 교회에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있는 곳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에 여행 중이신 성도님들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의 EM 성도들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평강이 허락하시고 또한 아멘. 어린 자녀들을 주님의 지혜 안에서 잘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시대의 끝자락에 주님의 오심의 징조들을 잘 깨닫게 하시고 개인이 준비되고 가족과 이웃을 준비시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서 그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7 재앙의 절정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성도들, 고난받은 성도들이 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에 다섯째 인을 뗄 때에 구원해 달라고, 신원해 달라고 부르짖은 것에 대한 하늘의 응답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6째 재앙은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준비고 전쟁 자체는 7개 재앙부터 묘사되어 있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라고 했는데요. 사실상 본문에는 새 영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으로 봤을 때 새 영을 집어넣는 것이 무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한글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새 영이라는 단어를 거기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종말에 형성될 악인의 3인조라고 얘기하죠. 악의 삼위일체라고도 얘기합니다. 용과 바다 짐승, 땅의 짐승의 입에서 나온 3가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강신술, 교황권, 부패한 개신교, 이 귀신의 영이 삼중연합체를 이루어서 최후의 결전을 위해서
왕들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은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것을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간추리면은 세 가지가 됩니다. 첫째, 아랍의 석유 자원과 사해의 광물 자원을 확보하려고 남진하는 러시아의 세력, 북진하는 아프리카의 세력, 동진하는 유럽과 미국의 세력, 그리고 서진하는 중국의 세력이 중동 지역에서 만나서 치를 인류 최후의 날을 위한 대결을 가리킨다라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인류가 전멸하는 제3차 세계 전쟁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아마겟돈은 열국들 사이에 있을 전쟁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선악 간의 전쟁이 벌어질 최후의 결전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주장 중에 세 번째 견해가 가장 타당성을 지닙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문자적, 실제적 전쟁이 아니라 상징적 전쟁이요. 이 아마겟돈이라는 그 장소의 이름이 매우 불확실하며 성경에서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 하르마겟돈이라 했는데 히브리어로 쓰지 않고 헬라어로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헬라어는 하르마게돈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이 정경학자 가운데 맥스웰은 이사야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이사야 14장 13절. 14장 13절. 14장 13절. 13절. 이사야. 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여기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라고 했는데 그 하르 모엣이라고 하는 시온산이라는 뜻, 북극 지폐의 산 위라고 하는 그 말을 하르 모엣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했는데 이게 하르마겟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요엘서 3장 12절에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하르믹도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 단어를 바로 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그렇게 이 아마겟돈을 하르마겟돈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장소의 전쟁이 아니라 선악간의 상징적인 전쟁으로 이 맥스웰은 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의 정통한 학자들은 아마겟돈이 무깃도의 산의 별명인 하르메기돈이었을 것이다 라고 제안합니다. 이 하르는 산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메기돈, 이것은 무깃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무깃도의 산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안은 두 가지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기또사는 대규모 전쟁을 치르기에 부적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무기또 도시, 무기또 왕, 무기또 골짜기, 무기또 물이라는 표현은 나오지만 무기또 산이라고 존재했던 산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기또는 갈멜산 능선에 위치한 에스드레론 평야에서 북편에 위치해 있는 성체 도시입니다. 그래서 무기또에는 실제로 산이 없고요. 그저 작은 언덕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기또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전쟁터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바락과 드보라가 가나안인 야빈을 전복시킨 곳이고 요시아와 아시아 왕이 예후에게 살해당한 곳이고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운 곳이고 그래서 이 무기또라고 하는 것이 유명한 전쟁터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또에서 일어난 전쟁을 더 조금 살펴보면요. 이 무기또에서 이 주전 1500년 이집트 왕 투투모세가 싸운 곳이고 주전 1350년 이집트의 왕 람세스가 싸운 곳이고 주전 722년 아수르의 사르곤이 싸운 곳이고 주전 710년 아수르의 사네립이 싸운 곳이고 주전 60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싸운 곳이고 주전 168년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피파네스가 싸운 곳이고 주전 63년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싸운 곳이고요. 주후 70년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싸운 곳이고 1516년 오스만 투르크가 싸운 곳이고 1917년 영국의 알렌비 장군이 투르크군을 물리치고 서방 측에 대승리를 준 곳이 바로 이 무기또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곳을 세계의 최대의 전쟁터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싸움이 있었던 이스라엘의 한 지역, 무기또라고 하는 곳, 그곳에 무기또의 산이라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마지막 전쟁의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우리 재림교회 안에 무기또 산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중에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윌리엄 셰일은 이 무기또의 산은 갈멜산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쳐서 물리쳤던 그런 장소였죠. 두 번째, 맥스웰은 여호사밧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세 번째, 유대인 출신이면서 우리 재림교회 신학자죠. 자크 듀캉은 예루살렘에 대한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한 영화롭고 거룩한 산, 시온산, 그것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윌리엄 셰이가 주장하는 무기또가 갈멜산이다 라고 하는 주장은 무기또에서 갈멜산이 12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갈멜산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견해가 마음에 드십니까? 네, 저는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이 자꾸 두캉이 얘기했던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겟돈 전쟁은 하늘 예루살렘 성 안의 세력과 성 밖에 있을 악의 연합군 세력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선악 간의 전쟁이 벌어질 최후 결전장을 상징하며 악의 세력이 패배할 장소를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엘렌 화이트 여사가 1862년 리비엔드 헤랄드지에 그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열국들 사이에 있을 전쟁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땅과 하늘 사이,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최후의 우주적인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이 우라이아 스미스의 영향을 받은 자들은 아마겟돈 전쟁을 터키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이해해 왔습니다.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 아마겟돈 전쟁을 팔레스타인에 있는 무기토에 있을 중동 분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매일 세계의 이목이 중동 지역에 고조되고 있는 정치적 긴장과 군사적 충돌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신학자 가운데 라론텔은 이 아마겟돈 전쟁을 정치적인 세계 대전이 아니라 선악 간의 우주적이고 범세계적인 전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윌리엄 셰이도 아마겟돈에 대한 재림교회 해석 중에서 중동 지역을 전적으로 배제시켰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중동 지역에 있을 실제적인 군사 전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와 반대편 진영의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있을 범세계적인 영적인 전쟁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요? 이 성경에서는 두 차례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여섯째 재앙이 내린 후에 일곱째 재앙의 시작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7재앙에 의해서 수많은 악인들이 죽게 되고 상하게 될 것이지만 살아남은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전멸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자들이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아마겟돈 전쟁은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참 백성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세계적인 종교, 정치, 군사 연합 세력의 최후 공격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재앙의 절정은 아마겟돈 전쟁이고요.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악의 세력들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의 첫 번째는 일곱째 재앙이 시작될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있을 범세계적인 영적인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천년기 후에 있을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천년이 차면 사탄이 노임을 받게 되고 죽은 악인들은 일제히 부활할 것입니다.
이게 둘째 부활이죠. 사탄은 이들을 모아서 다시 새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한 최후의 전쟁을 감행할 것입니다. 이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포함한 모든 악인들을 태우게 될 것입니다. 이리하여 선악간의 대쟁투는 영원히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의 완벽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 재림 전에 7장이 내릴 때부터 재림 때까지 있었던 1차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 2차 아마겟돈 전쟁은 천년이 찬 다음에 사단이 놓이고 악인들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오는 정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모여지는 전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차, 2차라는 근거는 어디서 찾았네요? 우리 신학교 재림교회 라론텔 박사가 기록한 책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네요. 성경적으로. 성경적으로 의미상으로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무깃도라고 하는 무깃도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 라론텔 박사가 해석했던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 예루살렘으로 해석한다면 예루살렘은 이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이 추종자들을 모이는 장소고 바벨론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모이는 장소, 집합제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마지막 최후 격전입니다. 그런데 그 최후 격전이 우리 이 16장 16절에 나오는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설명했는데 이게 아마겟돈 전쟁에서 7장에 내리는 재림전에 있을 전쟁으로 적용할 수 있고요. 같은 의미로 새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한 최후의 전쟁을 사탄이 감행하게 되는데 그 의미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의미로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차례의 아마겟돈 전쟁이 본질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동일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라론텐 박사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우리에게 꽤 유의미한 그런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아마겟돈 전쟁, 그 왕들은 마음과 뜻과 목적에 있어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큰 전쟁을 벌인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83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3편 4절 5절입니다.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이런 정신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루기 위하여 그 나라들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그런 정신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2편에도
이 사상이 드러나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로 4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 이야기도 바로 아마겟돈의 그런 연합하는 그 정신을, 그리고 그들이 누구를 대적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4절에 나와 있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결국 엄청난 세력으로 모이고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연합하지만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의 승리는 결국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피조물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웃으신다, 비웃으신다라고 시편은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의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새 영, 귀신의 영이고 어제 살펴본 대로 거짓의 영입니다.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속이는 것이다라고 했죠. 이 속이는데 무엇으로 속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입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입으로 속여서 참 여러 가지 것들로 거짓 술수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그때요, 우리는 정말 속지 않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분별할 수 있기 위하여 예민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어제 배웠던 15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복 있는 백성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경고는 마지막 때를 위한 경고가 아니라 오늘 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 7장이 내릴 때가 아니라요, 지금 우리를 위한 경고입니다. 아멘. 지금 깨어서 예수의 재림을 도적같이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된 상태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복 있는 백성이 되도록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혜로 매일매일 깨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옷을 잘 지키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이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기도를 김선희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들립니까?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아침에도 새 생명으로 주님의 말씀의 제단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주님이시여, 이 아침에 또 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세의 사단의 활동이 맹렬해질때라도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사람들 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간절히 고대하며 오늘도 기쁘고 즐겁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빕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 믿고 힘을 얻고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매일의 생애 발걸음마다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빕니다. 주님, 이 시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오늘의 생애에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하는 일, 하는 공부를 잘 감당하는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